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마주 보고요. 오늘 한번 마주 봐보세요. 보고 한번 웃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웃음이 나와. 왜냐면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마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혼자 있으면 계속 웃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조순자 권찰님 역시 센스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냥 컨트롤해 주시면서 가족을 웃게 하시네요. 네. 우리가 한번 웃어보자 해도 참 웃을 일이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정말 좀 다 큰 자녀들만 있는 집은 웃을 일이 거의 없고, 특히 이제 두 부만 이렇게 있는 분들은 더더욱 웃을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웃으면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지는데 웃을 일이 자꾸 없어서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보고 뭐 좀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씩 한번 웃어주면 또 상대방도 이렇게 웃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자꾸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웃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네. 오늘 제가 김모 어느 여 목사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들으시고 소망도 마음껏 품으시고 또 여호와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이런 빛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고 나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 모두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 참된 정말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모두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시험을 떨어지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어느 교회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를 이렇게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교회 이렇게 성전 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쓰여 있더래요. 그냥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쑥 이렇게 읽었대요. 그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대요. 그런데 대학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정말 한 번도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동이 잘 안 오지만 실패를 해보고 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완전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이런 맛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냥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종로에 있는 종로의 그 학원 중에 종로 학원에 그 영어만 특강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아버지가 공직자로 계셨는데 퇴직하시면서 사업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판자촌에서 살고 있을 때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만 이제 특강을 신청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자기의 특별한 D-Day가 되는 날이었어요. 학원에 가도 사실은 머리도 혼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이제 자기 형편도 이제 어렵고 그 재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는 분위기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는 안 하고 지하에 다방이 있었다고 해요. 다방으로 쑥 내려가 봤더니 그냥 여기 학원 재수생 저기 학원 재수생 할 것 없이 그냥 재수생들이 꽉 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이렇게 술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제 하여튼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딱 가서 있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더래요. 어떤 감동이요? 전도하라고 하더래요. 전도를.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상상이 되시겠지만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전도해라.
순종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옛날에는 북들고 이렇게 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전도 많이 하고 다닐 때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대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도로를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 시선 끊으려고 아가씨가 돼가지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 또라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조금이나 부끄럽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방에서도 담대하게 100명도 넘게 있었대요. 담대하게 일어나고 예수의 복음을 딱 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그 이전에 어린애들을 전도를 많이 했었대요. 북치고 따라다니면 100명씩 따라다녔대요, 뒤에. 그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뭐 그 사람이 특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몰릴 때예요. 그런데 아무도 결신한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나랑 같이 교회에 나올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남자가 뒤에서 손을 쫙 들더래요.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이랍니다. 그분이 당시에 누구였냐? 비밀로 했지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어요. 소위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손을 든 게 아니라 그 조금 어느 정도로 키도 작고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긴 했는데 키도 작고 하냐면 그냥 제 느낌에 딱 우리 교회에서 누구 하나를 딱 찍으라면 미니 같은 스타일. 네. 이쁘장하게 생긴데 작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하여튼 이렇게 뭔가가 필링이 꽉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딱 하고 교회를 쭉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따라간 거죠. 그 남편이. 뭐 시침이 뚝 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기도원을 가고 싶더래요. 그 김모여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년 때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언 방언 은사 받은다면 다 가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디 기도원이었냐면 아시죠? 한월산 기도원에 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딱 가면 그런데요. 이제 말씀 선포하신 다음에 방언하는 줄 못하는 줄 딱 두 줄로 세운대요. 그런데 거의 방언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굉장히 그 험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방언줄, 남편은 안 방언줄 이렇게 딱 섰대요. 남편이 당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몹시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결국은 거기 와서 그 남편도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교제하자고 그 남자가 이 젊은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못 만나.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도 보통 내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내가 여기 네 따라와서 방언 받았으니까 이게 응답이야.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사귀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도 했어요. 물론 집안에 반대가 있었겠지요. 벌써 스토리 보니까 완전 가난한 집 딸과 대형교회 목사의 집 아들과의 만남이 순탄했겠습니까? 모든 걸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남편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에 대학을 다니고 자기는 집에서 목사님 밥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고 천둥도 막 치고 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프더래요. 미국에 와서 남편은 아침에 가방도 학교 가는데 자기는 그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물론 늘 기도를 했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빗소리, 천둥소리가 내리는 날 울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 그 미국 거리를 보면은 영화에서 많이 봤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이렇게 그 주택가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운동을 하느라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백인 노인이 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니까 뛰다가 그 집 앞에 처막 밑에 이제 좀 비를 피하려고 심하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집으로 딱 이렇게 그 창가에 이렇게 딱 머물고 있는데 창문도 좀 열어져 있고 현관문이 좀 열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한 작은 여자아이가 울면서 너무 구슬프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 백인 남성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렇게 쏙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물론 영어로 얘기했대요.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이 막상 자기가 영어를 조금 했대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좀 했지만 갑자기 모르는데 영어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스쿨, 어쩌고저쩌고 스쿨만 3개를 그냥 확실히 했대요. 정말 정말 나 학교 가고 싶다. 학교 때문에 나 지금 이러는 거다. 나 학교 보내주라. 뭐 이런 표현을 3개만 강력하게 그 단어를 했는데 자기 정말 그때도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헷갈리는 얘기를 울면서 했는데 그 백인 노인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쪽지 하나를 딱 남겨놓고 가더래요. 내일 자기 오피스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그치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자기 남편이 다니는 대학교 총장님 교실이었어요. 사무실이었어요. 하얀 봉투를 주면서 오픈 열어봐라. 읽어봤더니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무슨 어떻게 자기 아들만 대학 보내고 미국으로 그 며느리는 왜 안 보내줬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도 하더라고. 당시에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미국의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수천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그리고 교회는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 등록금을 대주라고 할 말을 자기는 입에서 꺼낼 수가 없는 상태였답니다. 자기 남편도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 가운데서 시작된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학교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사모로서 이렇게 역할을 쫙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 사모 이야기가 나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빼먹였네요. 그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가 한번 돼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그 당시에 사모가 뭔 줄도 몰랐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 저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앞으로 저도 그런 거 할 거거든요. 사모가 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웃음 나오지요? 예. 참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또 사모로서 내조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다시 아랍 쪽에 가서 선교 활동을 6, 7년 동안 하고 함께 남편이 불치병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상황이 왔었대요. 그 교회 아드님께서 왜 그러냐,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지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랍 쪽에 이슬람계 쪽에 가서 목회를 결단하고 가는데 온 교회 식구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면 죽는다 바로 장송곡까지 불러주고 공항에서 마지막 이별 인사를 보내고 그 부부를 아랍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사람을 보냈는데 안 죽고 살아와서 지금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간증 들으면 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야,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다.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이게 아니야. 내가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공부시켜달라는 말을 못해. 혹시 이런 분 마음에 그래서 나는 아예 일찍부터 공부를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면 하세요. 하셔서 하나님의 장학금으로 좋은 공부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어느 가난한 성악가의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또 들으시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갔다 하면 그 은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더라예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불가능이 가능이에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 그 단어를 머리에 놓고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이 가능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느 서울 시립대 성악과를 다니는 여대생의 간증입니다. 엄마가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오뎅 장사하는 포장마차집 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술대학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금에도 레슨비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력을 좀 올릴 수가 있고 학점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래요. 그쪽 계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엄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그 사례 아닌 사례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교회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섬겨야만이 결국은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그 돈이 지금 없다고. 이 교회 가서 30만 원 받고 저 교회 가서 50만 원 이거 너 인생 바꿀 수 없다. 그 얘기가 그 여대생의 가슴에 다 와닿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고는 이제 교회 음악 봉사를 하면서 밤늦게 이제 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도 마음에 다 차질 않아서 이제 전철을 타면은 전철 안에서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여러분 전철 안에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혹 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는 밤늦게 이제 전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밤늦게 그분들한테 인사를 따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인데 제가 여러분 참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제가 그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전체에서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계속 했는데 이 소리가 자기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흐뭇하지 않아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청년을 향해서 앞으로 네가 카네기 홀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딱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카네기 홀에 가려면 모든 콩쿨에서 1등 해야 됩니다. 저는 콩쿨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 그런데 네가 참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국내 콩쿨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아이가 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등.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가 싶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태리, 유럽 이런 콩쿨 대회에 가가지고 유명한 콩쿨에서 5대 콩쿨이라면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콩쿨들이 있대요. 그 한 콩쿨에서 당당히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콩쿨에 1등을 하면 상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상이 무엇이냐. 카네기 홀에서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이 그 콩쿨에서 부여해주는 부여해주는 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콩쿨에서도 1위도 하고 또 카네기 홀에서도 그 조수미나 이런 사람들이나 가서 그 노래 부르는 데가 카네기 홀인 건 알고 계시지요?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을 수 있는 특혜를 얻는데요. 그 음악 계열에서는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대생은 정말 인생의 역전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는 이유는 사실 뭐 기복이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들으면 다 이것이 내 말로 드리고 나한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게, 내 신앙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것만 없으면 됩니다. 불신앙만. 이것만 지워버리면 돼요. 불가능은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듣고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20대 초반에 이런 간증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0이 안 된 청년들, 특히 또 20대에 있는 청년들, 60도 좋아요. 우리한테 맞는 적용하셔서 정말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소망이 있더라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증을 얘기하려면 끝도 같고 제가 한 5시간 동안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이 너무 다 정말 감동적이야. 이 간증을 다 오늘 하려고 봤더니 50분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다 간증을 지금 하고 싶어요. 5살 먹은 꼬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이 실명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쪽만 실명된 아이들은 그냥 눈만 딱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콕콕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막 한대요. 굉장히 고통도 따른대요, 그게. 그리고 병원에 가도 거의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말씀 잘 듣거든요. 제가 예배 끝나고 말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면 저도 감동이에요. 제가 잠깐 잘했어,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하는 수준, 얘들이 딱 저한테 얘기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고백을 얘기할 때 대충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벌써 저한테 이렇게 들려올 때요, 믿음이 고백이 딱 느껴져요. 얘네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 잘 들었네. 나도 그 감동되지 않는 부분을 얘네들이 감동을 이게 막 느껴져요. 우리 애들 엄청 말씀 잘 듣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데 너희들 5살 먹은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맹인도 눈을 떴어? 이런 설교를 듣고 그 아이가 자기 눈이 지금 한쪽이 맹인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눈도 뜰 수 있겠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도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홀딱홀딱 뛰고 다니면서 찬송했대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그냥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5살이 일주일 뒤에요 눈을 떴대요. 병원에 갔더니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정말 믿음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너 해라 말해라 한 게 없지. 지 스스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치료받고 눈 뜰 수 있네?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일주일 내내 아이가 그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일주일 내에 치료받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저건 개똥이 엄마의 이야기야, 순이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 나의 간증이 되고 스토리 빌딩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간증을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생겨나야 돼요. 우리 일순이가요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혜민이를 꼭 데리고 센터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한 번 갔다 올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난 안 가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저 나이 되면 3번도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집 센터에서 뛰어가지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갔다 올 일이 있으면 거의 얘가 이제 오면 실신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집에 가야 되면 또 가요. 제가 우리 일순이 그거 보고요. 야, 우리 일순이 참 일순이한테 저 엄청난 좋은 점이다 저거. 또 순종하라 하면 또 순종을 잘하는 것이 우리 또 일순이인데 우리 일순이에게도 오늘 꿈과 비전으로 그 심령에 심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누가 너 뭐 해라 하면요 그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냥 확 와닿아요. 어머 하나님 저 그거 하면 돼요?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니야 너도 소원 있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들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또 아쉬워서 더 간증을 하나 더 할까요? 어느 날 어떤 털모자를 쓴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대요. 근데 사실은 날씨가 그렇게 털모자를 쓸 그 날씨는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털모자를 딱 쓰고 왔는데 그냥 눈빛을 보니까 그냥 뭔가가 그냥 간절한 그런 눈빛을 이렇게 날리더래요. 그래서 얘야 무슨 일로 털모자를 쓰고 계절도 아닌데 이건 뺐지만 왔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모자를 툭 벗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털모자를 쓰고 다녔나 봐요. 이제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모습을 딱 보니까 아주 험하게 살은 이렇게 모습이 확 보이더래요.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좀 대충 다니고 있겠지요. 예, 다니고 있는데 그냥 지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 근데 우리 교회는 다니려면 2가지가 되어야지 다닐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말을 고쳐야 돼.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다닐 수가 없단다. 지켜줄 수 있겠니?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니? 이 2가지를 지켜준다면 우리 교회는 다닐 수 있단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사실 우리도 그렇게 단호하게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말을 고쳐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다닐 수 있어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이 교회 저게 막 다니는 아이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불치병이잖아요. 머리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 왕따 당하는 그런 딱 수준 딱 이제 대충 얘기해도 여러분 다 느낌 오잖아요. 이제 얘가 갈 곳은 그 교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 아이가요 말을 고치고 이제
살 길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온 교회인 것 같아요. 말을 고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한 척이라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아이가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목사님이 모자를 이렇게 딱 벗겨봤대요. 머리가 빡 이만큼 나 있더래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대머리가 다 머리 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 고쳤다고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다 대머리가 말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머리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 머리 주신 거죠. 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다 안 난다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꼭 필요한 거면. 맞죠? 네.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요 종교인처럼 하지 맙시다.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예배 시간이니까 오고 찬양해야 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대충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삶 가운데 늘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소원 많잖아요. 양희숙 권사님 소원 한 100가지 정도 안 되세요? 네, 소원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소원을 한번 이루어 가 보십시다.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십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았고요. 지금 이 모든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드려진 연보에서 기도하겠습니다.